오전에 말씀 이어서 말씀 다룰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구약에는요, 이 세상 대륙인데 요 가장 중앙 이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을.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 알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 경외가 뭡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이 무서움으로 오는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오는 두려움은 다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희 마음에 나를 버림과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말씀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사람들은 전부 다 악입니다. 그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자, 마음에 하나님 말씀 버린 자 전부 다 악인입니다. 악인은 천국을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외.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기도하다가 임재가 들어갑니다. 임재 들어가다가 가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다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오는 현상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걸 맞이하기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 임재가 깊어지면 몇 가지 현상이 드러납니다. 첫째, 눈을 감았는데 세상에 어떤 새보다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데 임재가 들어가면 눈을 못 뜹니다. 왜냐하면 이 눈 깜짝할 제일 빠른 새가 얼마나 어둠에 짙게 두고 있든지 눈을 못 뜹니다. 무거워서. 임재가 깊어지면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빠른데 그게 안 됩니다. 임재가 되면. 그 다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그 기운을 느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30몇 년 밤에 기도하면서 그 두려운 기운을 손가락 꼽도록 한번 느껴봤습니다. 되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합니다. 경외.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공경이죠. 공경.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하는데 이 공경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용되는 단어가 유일하게 인간에게 허락된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에? 부모.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어머니 사랑 없겠습니까?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서 부모님 대할 때 최고의 무게를 두고 대라 이 말입니다. 가장 무겁게, 가장 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인 줄 알았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주님께 경외하듯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 모든 남편 말씀에 순복해라 그럽니다. 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주자나 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피차 기억하십니다. 피차 경외함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차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복종.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데 복종이 연결됩니까? 남편들은 주님 역할하고 아내는 교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내나 남편이나 백그라운드가 많다고 해요.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심이 없는 관계는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끼듯 남편에게 아내에게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경외함으로 아내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남편을 경외하시는 아내들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우리가 볼로 봤을 때 지금 보십니다. 하나님의 다우심을 인간 세상 가운데 법질처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으면 하늘나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요한복음 다룰 건데 오전에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데 약간 살도 보태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이게 백그라운드 깔려야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워가라 하거든. 자, 남편이 아내 대할 때, 아내가 남편 대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주님의 가정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배웁니다. 그거 왜 될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악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 경외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고로 높은 분하고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 신앙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인.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피차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 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이 될까요? 자, 여기서 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랍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대상으로 했듯이 우리는 예수 믿자는 모든 자 대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십니다. 이게 없이는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이거 없이 예배드리고 이거 없이 말씀 받지 다 악입니다, 악인. 표현합니다. 악입니다, 악인. 자, 이 경외가 다른 말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말씀 딱 봤는데 말씀 믿지. 본목사 할 때 제가 설교할 때에 사람이 그냥 못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말씀 뭔가 잘 모르는 거라.
단지 말씀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말씀 깨닫고 나니까 심장이 떨립니다. 바로 그렇게 심장이 떨립니다.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어제는 말씀 몇 개 우리 다뤘습니다. 불의한 자 미혹받지 마라.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 해놨습니다. 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시 불의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불의한 자 지옥까지 천국 못 들어가지. 이게 머리만 들어가고 깨달음 자체가 없는 거라. 그거 굉장히 위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얘기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 보십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전부 다 경외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오는 거라.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 뜻인가 뭔가 보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니 그냥 한 구절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가 되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거든. 왜 믿어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인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책 읽듯 독사도 그냥 쭉 흘러갑니다. 결단은 천국 못 가리라. 그냥만 넘어갑니다. 그냥.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씀이시면 그 지혜가 임해가지고 이 뜻이 뭔가 정확히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전부 다 내 말씀이 됩니다. 그 작업들이 점점 나를 다듬어가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처음부터 내가 우리 보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게 백그라운드.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외함 없이 말씀 깨달았다고 지키시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안 든다니까.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의입니다, 동의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 딱 받지, 그 말씀 딱 받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포기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것 버려버립니다. 모든 것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대요, 바울은.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외해서 어떻게 하라?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경외함 없이 도 행하면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다고? 인간의 진짜 행복이 이것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육하신 인간 제품 사역 설명수인 성경에서는 인간의 행복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게임 아웃. 왜요? 저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저주가 들어올 길이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지. 지혜가 있거든. 지혜가 있으니까 저주받을 짓을 안 합니다. 그러다 한 번 실수합니다. 언제?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다른 장군들은 다 전쟁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장군들이 왕이요.
왕은 왕궁에 계시옵소서. 왕이 신변 이상이 생기면 나라가 위태로우니 지금 나라에 막 봉화했으니까 왕은 계시옵소서. 우리가 전쟁하겠나이다. 그 전에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랐는데 물이 없는 거라. 장군 3명이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 보고 웁니다. 야,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너가 목숨이다. 너가 안 죽고 살아와서 그렇지. 사실이 너가 목숨이다. 어째 내가 너가 목숨 마시랴. 그 물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장군들이 전쟁 못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전쟁 나가는데 그때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는 거라.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지,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뭐 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시간이라는 그거 인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경영망당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디 다른 데 있다. 내가 예배 자리 없다고 내 마음을 해도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예배 시간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내 마음은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장군들이 전장에 오는데 늘어지게 낮잠을 딱 자놓으니까 벌써 미혹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지붕을 산책하는데 바세바가 목욕을 합니다. 왜 목욕했을까? 난 몰라. 그런데 딱 보는 순간 그냥 미혹된 거야. 그냥 전쟁할 때 전쟁 안 나갑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 안 할 때 그때는 기도 안 씁니다. 그때 기도할 시간에 다른 가지, 그 나태함 속에 위기 같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하늘이 바로 반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6탄 공세로 하룻밤은 동체마다 달라들어도 내가 이 악을 행하여 어찌하게 덕지하리요? 옷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보고 지 정력에 지가 넘어가지고 막 죄를 범합니다. 그거 빼고는 다윗은 뭘 하든 죄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동굴에서 발을 가려줍니다. 발을 가려웠다. 이게 벌레 보는 것인지 낮잠 자는 것인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마 벌레 보는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낮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싹 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펴옵니다. 딱 펴가지고 숨에 있다가 왕이 나오고 내려갈 때 그 산 위에서 그 사울의 장군 보고, 이 나쁜 놈아, 너가 왕 목숨부터 죽었다. 응? 내가 옷만 폐쇄할지 죽었다. 그리고 왕이요, 이렇게 결백합니다. 그래 사울이 감동하고 웁니다. 허허,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못을 짓을 했구나. 나를 용서하거라. 그러고 또 합니다. 그래 회개하고 또 합니다. 예. 왜 또 할까요? 지진신이 아니거든. 그런데 다윗이 그거 갖고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손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옷자락 뺏긴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는 했지만 기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딱 깔리는 거라. 그러므로 이 경외함이 어떤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이 경외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기도, 그 지혜가 우리를 장성에 만드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름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만드는 뼈가름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떠함이 이 세상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대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해서 모든 도에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했다.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진짜 복은 여기서 옵니다. 복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보고될 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니라. 그런즉 너는 마음에 할례하고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1세대가 못 곱겠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야, 그러지 마라 하시는 거라. 그럼 기가 찹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새 빽가라도 깔려야 의인화 돼갑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연약하거든. 세우자는 가정이 있습니다. 실수 안 하고 그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닌가비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닌가비요. 해보고 나니까 억스러운 영에 찔림받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그런 과정 겪으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대할 때, 아내 대할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걸 피차 복종할 겁니다. 하기 싫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거 부부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상전과 종간에도 다 똑같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피차 하나님의 경외하러 복종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모든 자식들이 공경과 경외 이 사상을 깔고 부모를 대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도덕 윤리가 안 돼요. 어떠입니다, 어떠. 이 방법에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첫째, 안식일을 지키고, 둘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정확히 되면 이 땅 전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자식이 말을 안 들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을 교육 안 시켜놨거든. 그러니 버릇없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못되게 했지. 그게 그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 회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이 내가 심은 것을 우리 자식이 거두를 것입니다. 그 자식이 이 부모에게 말을 안 듣습니다. 혹시 자식이 말을 안 듣거든요.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죄진을 생각하고 전부 다 회개 다 하세요. 회개 다 끊기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에게 역사는 불로의 영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부모 공경 어떻게 이룰 것인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복입니다, 복. 복입니다. 잘생기세요. 그리고 효도하고 싶지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 적극적으로 효도하세요. 떠나시고 나면 가슴에 못 베깁니다. 못 베긴 거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 노래 참 잘 불렀거든. 복음성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직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왜요? 그 잘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부모님 공경,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 공경하시고 여러분이 자식들을 교양과 훈계로 항상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자식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집안이 믿음 안에 딱 세우시면 이 나라 전체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면 전 세상이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볼 때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 봤습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면 얘들아 부모님이 때리거든 신고하거라. 내가 부모님 여단체 손땀이면 나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역사를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누가 조종합니다. 이걸 만들어 가는 거라. 나중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 저 끌고 놀까요? 전부 다 죄짓거든, 전부 다. 죄짓게 만들고 죄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전부 다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악이 되고 세상 방식은 순이 됩니다. 우리가 맛보겠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정상이 되고 정상은 비정상화돼 갑니다. 왜요? 그런 학교에서 유치원 애들 가르칠 때 전부 다 동성애만 가르치거든요.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되어 가는 역사가 될 때 세상 끝납니다, 그때. 지금도 그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이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우리가 강물은 못 막아도 우리 집안은 막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 평생에 말씀이 폐지는 법 없도록 그런 예를 쓰셔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부모님 공경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놓지?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님 안 계신 분은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분을 잘 섬기세요.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 두 개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조건 때문에 이걸 명하시면 이것만 되면 전부 다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정의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 끝내고 7일째 하루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일정 분량의 일 끝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노다지 먹고 노는 사람은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의 일을 끝낼 때, 예를 들어 직장 나가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진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 수고했지. 그러면 그 안식 개념이 있습니다. 노다지 놀고 안식,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그런데 실제 우리가 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쉬게 만듭니다. 인간의 움직임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이 딱 쉬면 온 마음을 다 쉽니다. 완전 전 세계가 전부 다 안식입니다, 안식. 평화에 보입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십니다. 안식을 지키라. 6일째 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안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것도 빨리 대답을 뭐 합니까? 하나님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 못하고 계십니까? 안식 못하고 계시지. 왜요? 하실 일이 있거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도 하세요. 어디서?
우리 속에서. 언제 그분이 안식하십니까? 인간 역사 끝날 때 그분이 영원히 안식하십니다. 6천년 지나 마지막 1000년 동안에 그분은 이 땅이 안식년에 땅이 쉬듯 이 전 지구상을 쉬게 만듭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하시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집에 공장에서 일 시킨다. 그거. 너와 네 집에 일하는 모든 종들도 안식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바쁜 세상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온전히 안식이 됩니까? 그런데 안식하십니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혹시 주일 일이 있다. 꼭 어쩌겠습니까? 이건 일 있으면 안 하고 안 되면 일을 해야지. 그러나 때가 되면 안식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이름하여 경제부입니다. 경제공의부입니다. 자, 6년 땅을 일하시면 7년째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 기적 베풀지에 6년째에 3년 분량의 수확을 주십니다. 6년째 1년 거, 1년 쉴 때 7년째 1년 거, 그 다음 농사에서 그 다음 가을에 수확하니까 3년 분량을 하나님이 매년 1년 분량의 수확했다가 6년쯤 되면 3년 분량 수확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안식년 맨 마지막 날에 면제일이죠. 면제일에 모든 빚을 전부 다 탕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7년 맨 마지막 날에 모든 빚이 있다면 전부 다 탕감되어 있습니다. 탕감해 주신 분 아멘 하십니다. 은혜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준 경륜이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15장 보십니다. 신명기 15장.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떤 법, 어떤 계명을 요구받고 있는가? 이게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뭔가 정확히 하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했지만 안식일과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고 어머니 공경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공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미워하고 어머니 공경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 공경이 안 된다. 이거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 공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모티브가 부모 공경이 안 된다.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모든 관계에서 주의 나라 못 이룹니다. 자, 신명기 15장. (3절)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는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형제 빼고 다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섬기는 자기 나라 국민들은 형제고 그 외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돈 빌려주면 안 되면 독촉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에 꾸어줬다는 독촉하지 말합니다. 하지 말고 밑에 봅니다. 네 손에서 면제해 주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여호와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여러분, 어떤 책에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가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한 자가 없을까요? 조건이 뭡니까? 면제 줍니다. 면제. 빚을 면제 주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가 대폭 3분의 1만 줍니다. 그런데 그때 신방가게에다 차가 있었는데 차가 없으면 목회는 뭐합니다. 그때 신방 목회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뽑는데 원금 24만 원, 이자 12만 원, 매달 36만 원 들어갔습니다. 36만 원에 12만 원은 이자입니다. 이자. 만약에 그 이자를 안 받고 1,000만 원에 대해서 12만 원 빼고 24만 원만 내면요. 누가 은혜 베풀어 가지고 그 이자는 안 받고 36만 원 내고 23만 원만 받으면 12만 원 3년치 남으면 얼마 될까요? 이자만 탕감해 줘도 굉장합니다. 굉장해. 그런데 하는 나라에서는 7년 맨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채무자는 전부 다 네가 탕감을 내주면 너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라.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땅에 대해 실습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세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초대교회 때에 모든 재산을 한 개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족 많으면 많이 주고 그래서 생활비를 나눠주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교회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래 모든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청산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수가 늘어만 갔더라.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뭡니까? 키부츠에서는 지금도 그럽니다. 의사나 노동자나 월급 받지. 그러면 전부 다 그 키부츠에다 돈을 다 냅니다. 그러면 키부츠에서 가족 5명 큰 방 주고 2명 작은 방 주고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키부츠를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 의사라고 봐주고 노동자라고 일 맛있게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평등입니다. 평등.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뭐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공의, 공평,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입니다, 평등.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지 주의 어른자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기도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돈이 들어간 것 치고 타락 안 내는 게 없습니다. 한국 선교가에 돈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돈 때문에. 선교를 가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한계가 오는 거라. 그러면 교회를 짓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쫙 돌립니다. 그럼 거기 지은 거 뭐지? 그거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건 공동관리입니다. 한 개도 손님 뭐지? 그럼 어느 교회 가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집회하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는 사람 전부 다 일당 다 줍니다, 일당. 영은 다 버립니다. 그런
그런 비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사람을 탐스럽게 만들거든요. 감사하게 만들고 하는 게 더 영광이 될 건데 오래 탐심을 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 격내에 가난한 자를 절대 그냥 두지 말라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9절,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날을 치료할지라도 너는 치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기억하십니다. 남의 나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치하지. 내가 돈 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빌리러 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주인다요. 그 다음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가거든. 이게 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탐심이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탐심이 많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더 탐심이 있고요. 부자는 부자로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마음 강팍해 하지 말고 손을 펴랍니다. 믿어봅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요간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 품지 말라. 이러기를 제철에 면전일이 가까웠다고 네 군배의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제가 의도는 아닌데 우리가 다음 주 구제할 거거든요. 은혜가 안 됩니까? 저 오늘 이거 꼬린 게 아닌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꼬랐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아멘 안 하군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말을 품지 마라. 이로 인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 필리핀의 어느 지방인가 다른 나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는데 어려면 도와주지.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는 그들만의 종교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안에 별로 안 가도 어려면 도와주지. 받는 사람이 네가 나를 도우니까 네가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는 받을 권리 있어. 그래가지고 도와줘도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나라에 있답니다. 무엇이 그래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돈 아깝습니다. 내 돈 아깝면 남 돈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악심 품지 말고 그들에게 도우면 네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이 있고 네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 칩니다. 형통을. 이 얼마나 심각한가 말씀했지. 옆에 소자가 어릴 때 울부짖을 때 안 들었다. 그러면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다 아시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든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본주의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 그 정신은 뭔가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구제를 잘 안 하면 이는 평생 구제할 데 없을 짓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찾아가지고 하니까 어떤 늘 구정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구정금 할 때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넉넉히 하시면 하나님 복을 준답니다. 여러분 손 닿는 곳마다. 자, 다시 봅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말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니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도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돈 들어가면 사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루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되고 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똑같아 가면 잔꾀, 악한 꾀 들어갑니다. 주는 자도 악한 꾀 가지고 면세이 내년인데 이쪽은 내가 돈 받겠나? 그래서 안 빌려주면 그거 죄입니다, 주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악한 꾀, 악령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진짜 자기 쓸 것 아끼고 나누거든요. 받는 사람은 그거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뻔뻔하게 눈 뜨고 너는 내게 주시니까 네가 복 받았거든. 너 당연하잖아.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파놨습니다. 비가 오면 물 채워지면 구덩이 되거든. 저수지 되거든. 그러니까 크든 작든 땅을 파놨는데 근데 한 달 소를 몰고 가는데 내 소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그럼 왜 할까요? 그 땅을 판 구덩이 판 주인이 죽은 소는 지 가져가고 지 가진 소 가운데 제일 좋은 소 줘야 됩니다. 구덩이 팠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 거기 동물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 가진 주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땅 파서 네가 그렇지는 않지만 네가 땅을 파서 덮어서 알았다면 죽은 소 네 가져가고 네 제일 좋은 소 주랍니다. 한 말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 원리 뭔가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왜 부모 공경 얘기할까요? 이 몰라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경각심 갖게 만들고 내가 제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저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자식이 부모를 안 낳는다. 이 전부 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식 너도 잘하게 만들까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세미나 갔는데 여자 강사가 자식 못 키우고 버림장물 냅두고 그렇게 야단치고 욕을 하고 하더랍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강사님, 자식 있으세요? 두 명입니다. 몇 살입니까? 1살, 3살. 그러면 그렇지. 모르는 거라. 자식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키워보면 남의 자식을 알게 되거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말을 잘 듣는다. 그럼 말 안 듣는 자식도 부모 마음 이해 못합니다. 내 자식 키워보면 남의 자식 부모 마음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거든.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해? 가르쳐라는 거라. 자식은 너에게 하지 말고 인격식으로 대하라. 너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게 부모 책임이다. 부모 책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 권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자식 권위 못 배웁니다. 아내에게 달렸거든.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내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주를 경외하고 모든 말에 순복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지극히 거룩한 교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7년 면전년에 모든 빚을 탕감됐습니다. 그러면 자, 탕감받으면 재개할 수 있지, 그지? 또 형제들에게 이자도 안 받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이사 가지.
다른 나라에 이사 갑니다. 그러면 그 중국계에서 모임에서 여기서는 뭐 하니까 니는 이걸 하거라. 그럼 돈 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그걸 통제를 한대요. 그러면 짜장면집 10개, 짬뽕집 4개니까 짬뽕집 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그 패면 장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돈 벌도록 딱 만들어 놓고요. 그런 게 있대요. 한국은 외국 가도 한국 사람 오면 제일 두렵답니다. 보면 사기친다. 보면 사기친대요. 그러니까 외국 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런 말도 있지. 일본은 여우, 중국은 곰, 미련에도 짐을 거 다 챙긴답니다. 한국은요, 미친 게. 지적권 내주자며. 지적권 내주더라는 거라. 너가 장사 잘 되지? 그럼 막 끼들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리고 사업을 하지. 바이어 만나면 네, 100만 원 해줄게. 그래? 95만 원 해줄게. 그래? 90만 원 해줄게. 50만 원 해줄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이거. 한국 거기 통제가 잘 안 된대요, 통제가. 뭐 얘기하다가 미친 게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이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돼야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자세도 생깁니다. 학교 안 보내고 학교 안 보내고 부 밑에 잘 자는 애들이 밖에 나면 뭐 할까요? 나는 사람 무조건 인사합니다. 무조건. 왜요? 더러운 거 안 배웠거든. 그 전부 다 나의 말하면 전부 다 부모 같고 전부 다 엄마 같고 그런 거라. 그런데 배안 노리고 왜 한다고 해? 버스를 타는데 자기 조그만 아들이 막 새치기 딱 해가지고 딱 올라타면서 가방을 확 집어던집니다. 그래 조금 내 거야. 그랬다 난 못하고 엄마 딱 차려 비기 전에 아이고 내 새끼 두드립니다. 내 새끼 잘도 칭찬을 받으니까 그 자식이 아니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나 질서를 지켜야 할 건데 힙부 뜯기 전에 그 자식이 못 되게 가는 거라. 다 부모 책임이다. 다 부모 책임. 여러분 자녀들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시스템이 딱 세팅됩니다. 그게 안식의 이유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되게 세게 말합니다.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보십니다. 십오 절 봅니다. 시작. 치기랍니다. 아니 자식인데 부모 고퇴했다. 그 율법에 하나를 보면 그게 직입니다. 그 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이면 살인죄에 해당되지. 지금 못 직이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을 큰일 납니다. 고타하면. 이 땅에서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레위기 20장 봅니다. 레위기 20장. 구절이 많군요. 9절.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신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부모님을 굿하면 죽이시면 부모님께 막말 저주하지 그래도 죽여버리랍니다. 율법이 무엇을 죽었습니까? 이게 법입니다. 법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이다. 하늘의 법.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분 나쁘다고 부모에게 막말하지. 왜 막말할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경외 안 했거든. 부모님이 하나님께 경외했다면 자기들 다 봅니다. 부모가 경외 안 했으니까. 목회자 집안에 조심할 게 많습니다. 밥 먹다가 집사람하고 대화합니다. 밥 먹다가 그 천지사 말이야.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말이야. 그래 얘기했다 합시다. 그 애들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 되면 밥 먹을 때 교회가 어떨지라도 자들 앞에서 어디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방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이 듣지, 그 비방 배웁니다. 그건 나쁜 인간이구만. 이미 애들이 딱 평년 딱 가지고 해. 아버지가 저라니까, 되는, 마음대로. 절대 교회 온갖 일 다 했지만, 절대 자식 앞에서, 가족 앞에서 누구다고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다 모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진실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민감하면, 남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데, 어떤 사람 대할 때는 조금 거느지로 대합니다. 나이 볼 때는, 야, 목사님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사람 차별하나? 차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걸 다 설명 다 할까요? 국회의원하고 목사는 설명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모르지. 그럼 뒤에서 편견 가지고 차별 개어더라. 그러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 대응 다 압니다. 성향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향이 어떻게 해서 더 성숙되고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성당 가면 고해 성사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지. 상담인 거 중요한 거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말하니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말 안 합니다, 그거. 그래, 집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거든. 부부를 할지라도 말 안 할 거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 노래보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온갖 문제 만들고 입방아 치는 거 전부 다 미래에서는 미래에서, 여러분. 저 인간이, 저 목회자가 저 사람이 어떻더라 알면 신뢰주가 가야 됩니다. 교회는 원수막의 공격이 심각한 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며 세상 책망에서 세상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집중적인 군익이 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안 듣는 인간들은 공개가 있지만 누군가는 듣습니다. 들으면 구원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 다 할까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아시거든, 진실을. 누구 외에도 별거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 철이 들면 눈으로 본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스라엘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거부합니다. 일도에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거. 뭐 때문에 멀쩡한 목회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 편하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 다르고 죄성이 다르고 문제가 다른데 전부 다 똑같이 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함이거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도 되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도 주고.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해 못하면 전부 다 비방거리 다 됩니다. 비방거리. 왜 그걸 가지고 비방을 만드는가?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10가지 가운데 100가지 가운데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아가 너무 우는 거를 아버지가 했는데 30분 우는 거 나중에 뭐라 했대요? 어느 목사님이. 너 왜 그래 우니? 잠도 많은데 아빠 마세요. 저 좀 야단 안 치고. 아버지 일났습니다. 미안하다 인사하면서 얘 엄마가 죽어가지고 관 싣고 가는데 애가 슬퍼서 그런 모양입니다. 엄마 죽어 슬픈다면 그게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왜 우는 거 전혀 모르는 거라. 근데 우는 것 때문에 열받거든. 사실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모르고 하는 게 대박입니다, 대박. 또 그걸 어떻게 다 설명 다 할까요? 제가 가끔은 누구에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누구에게 설명합니다. 업계적 혹시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전부 다 합당 이유 때문에 다는 거지 그냥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을 수 있겠지. 누구는 미울 수 있겠고. 그래, 그것들은 내가 좀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속으로 품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일 부딪힐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임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 되게 귀한 보입니다. 되게 귀한 보입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모든 것 인정되고 모든 것 밝히셔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아시니까 뭐 다른 사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게 만들어주세요. 그분께서. 그래서 막 짜더라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라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시면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죠. 부모 저주에도 지기 빕니다.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절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경휼이 뭡니까? 경멸하다, 천하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경외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뭐란다고 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법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 세계에 전부 다 울리고 있거든요. 이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 어기면 그 말씀의 길가에 가지고 저주가 들어옵니다. 저주가. 그러니 말씀이 뭔가 깨닫고 그 말씀이 입각해서 반응하시면 저주가 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레위기 27장 7절 보십니다.
7절 시작. 60세 이상이면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3절 너희 정한값은 20세겔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서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것보다 30세겔로 하고 5세로 입세까지면 남자이면 그것보다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나이 말하면 돈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력이 필요하거든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면 노동력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봐주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 뭐 한다고, 일 많이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공경이 딱 빼건데 딱 깔아지면 세팅되면 다른 사람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음을 일으켜 갑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있나, 부모가 전수를 해야 그 자식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왜 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자, 아까도 좀 하다 말았는데, 안식일은 일주일 쉬었으니까 6일 쉬었으니까 마지막 안식을 합니다. 그 안식할 때 어떻게 안식합니까?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9장 58장입니다. (58장) 7절 봅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고 요란한 빈민을 보면 네 집에 들이서 먹이고 입히고 옷이 없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권력을 피해서 그 가족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마땅히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래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그리고 네가 또 너희 중에 멍에와 남을 비방 정죄하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통하여 사로잡힌 정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일어나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자 보십니다. 그 의가 영광의 빛으로 오는데 아침빛같이 정오빛같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괴로운 사람이 있지. 그 심령을 알아 돌아봐주고 그 심령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벗으면 옷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런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거든요. 어디서 그거 자세가 나올까요? 물론 개 망나니 같은 인간들도 그래 할 수 있지만 부모 공경 딱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안식일을 닦게 지키면 한다고요. 복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십니다. 왜 즐거울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고통받을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높은 곳을 올린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거룩한 기름부음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반복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경궁은 자연자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딱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을 걸려요. 레위기 19장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대화하는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자, 부모님에게 굿하면 직입입니다. 부모님께 저주하면 직입입니다. 부모님께 악담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대하니까 저주가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잠언 19장 보십니다. 잠언 19장 26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왜라고요? 직입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15장 5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아비의 경계를 듣는 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자식의 세상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 그리고 경외의 자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경과 경외 사상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근간됩니다. 근간. 그 주일 예배 잘 안 지키는 분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고 거룩한 날에 예배 안 드리고 부모 공경 안 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빼고는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이 있지만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로 부모 공경하는 자세만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내리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다시 봅니다. 32절 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뜻이 은혜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니캉 내캉
언약의 내용이니까 내가 요구한다.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구원시켰으니까 내가 너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으로 예수님과 우리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안 지키면 다 저주의 마음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너와 네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전부 다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뿐 아니라 눈에 보여져도 영적 세계에서도 어떤 영적 파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봅니다. 20장. 아까 봤군요. 자,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뭐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이 저주가 뭡니까? 그죠? 저주지. 저주가 뭔가 하면 악담입니다. 악담. 부모에게 악담하지. 나 왜 낳았노?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낳았노? 그 다고 싶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기본 자세는 공경과 경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하는 거, 그것 다 죄입니다. 죄. 머리에 팍 인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시간 되는 대로 예전도 많이 다뤘지만 이 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의 법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좀 더 깊이 하시고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 삶을 이루는가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노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노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천년과 인륜을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며 자랐다 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그것도 확인 사설하고 가냐. 누가복음 2장 51절 보십니다. (51절) 시작.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어머니 마리아하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돌아가시니 문 앞대가 요한 보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마음은 본을 보이시대요. 십자가 지고 쭉 가시면서도 요한아 네 어머니다. 뭐랍니까? 잘 받들라. 그래서 요한이 평생에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잘 섬겼대요. 오늘 뭐 좀 할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대강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 안 하고 오늘 얘기했는데 그 의미 새기십니까? 그러니까 주일 우리 같으면 주일 예배 그리고 부모 공경 이것이 확실히 되면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최고 어떤 방법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 원하시는가 다음에 더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